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25절로 26절 주보에 있는 내용을 합독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5, 26 아멘.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스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각 개인에게 가장 큰 사건이 있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비롯하여 모든 피조세계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그때 같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이 세상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분명히 이 빛이 하늘빛이 땅을 비췄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둠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보세요. 이 세상에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오셨는데도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모르잖아요. 이 모든 만물 그 유대인 가운데 오셨는데 유대인조차도 예수님이 창조한 창조물 아닙니까? 자기 땅 자기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땅에 있는 백성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몰랐어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눈이 감긴 것이죠. 육적 눈이겠습니까? 영적 눈이겠죠. 육으로는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받는 순간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육의 눈이 감겨지고 영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 그때 영의 비밀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화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진정한 영화는 믿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영안이 열리면 예수를 알아보고 말씀이신 하나님 알아보고 말씀이 열린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영혼은 말씀이 열려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12 제자도 다 실은 도망갔죠. 사실적으로 말이죠. 예수님 이 땅에 있을 때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 이미 예언하셨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느니 벌써 왔도다. 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12 제자뿐만 아니라 엠마오로서 오신 제자도 있었어요. 그게 글로보와 다른 제자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끝났구나. 다 끝났어. 그래서 힘이 없어가지고 투덜투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죠.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까 영안으로는 육은으로는 몰라요. 그죠? 웬 낭언인가? 육신으로는 예수를 몰라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거기에 나타나셔서
같이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심으로 하시면서 이제 묻는 게예요. 모르는 척하고, 예수님 모르는 척하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 다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서로 주고받고 말이 뭐냐. 왜 그들은 뭐냐. 야, 예수라는 자가 있었는데 말이야. 큰 능력 행했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가 로마에서 해방시킬 나라로 믿고 있었는데 그냥 힘에서 죽었지 뭐야. 이런 이야기죠. 그죠? 아이고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다 들었어요. 그들이 다 듣고 무슨 말씀이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 뭐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인데 물었어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은 그게 된 일을 혼자만 모릅니까? 그 예수를 모르고 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또 물었어요. 예수님은 몰라서 그랬어요. 계속 이제 말을 이어져 나가는 거죠. 안 그래요? 자꾸 말을 걸시고 자꾸 말씀을 하게 하셔서 계속 말씀 이어나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하니까 또 그들이 묻죠. 나사란 예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였지 않냐. 그런데 우리 대상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 십자가에 못 받는데 그걸 모르냐? 이런 이야기. 다 아는데 다시만 모르냐?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면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어떤 여자가 무덤에 갔는데 예수란 자가 말이야 없었고 천사가 나타나 말한 것을 내가 들은 자가 있다는데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미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상태 아니에요. 부활하신 상태.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 아니냐라고 이미 모세와 모든 선자로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든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쫙 하시는 거죠. 주님이 친히 오셔서 성경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밖에 없으니까 선지서 쫙 풀어주시고 이 시편 쫙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건 모르고 그냥 듣고 있는 거죠.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수란 자가 십자가 돌아가신 이야기가 성경의 일부 주님 다 뺏어고 그를 설명하시거든요. 예수란 자가 있으면 그들이 와서 그 자가 와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걸 설명을 쫙 해주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눈이 감겨졌어. 그들은 율법을 암송하고 수천 년 동안 말씀대로 살았다고 한 그들이지만 말씀이 그 뜻이 있는 줄 몰랐어요. 십자가 사건을 몰랐어요. 예수란 자가 오심을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데 갑자기 시간이 다들 어둑어둑해지고 그냥 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막 뜨거워지니까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니까 그냥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어떤 들어가서 음식을 드시면서 말하자고 계속 그분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은혜 받은 자는요 말씀 더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한창 은혜 받을 때요 말씀 더 들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우리는 말씀 더 들으려고 그 말씀이 꿀송이 같아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시간 가는지는 모르고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음식을 드실 때 갑자기 주님이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니까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말씀이 열리면 예수는 그냥 말씀이시기 때문에 따로 눈으로 확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이 그분이 안 밖에 계시는데 그 말씀이 열리지 않으니 예수를 보지 못했죠. 구약에 그 많은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이 열리지 않으니 구약에 하신 그 예언한 예수님을 못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순간 눈이 열려 자기 앞에 계신 그분이 예언한 그분을 딱 알아버린 거죠.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계신 주님이 실제 주님이십니다. 말씀이 열려야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느냐. 마음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즐거워. 여러분 말씀 볼 때 뜨거우십니까? 말씀이 막 뜨거우시면 저는 그거를 체험했어요. 제가 죽어가는 병이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뭐 바람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죠. 말씀은 열리지 않아죠. 얼마나 답답한지 가방을 서고 추석 그 전날인데 추석인데 제가 우리 교회 그 당시에 생기던 교회 사모님의 언니가 기도원 원장이셔. 그래서 나 글로 갔어요. 그냥 우리 집사람은 걱정이 돼서 막 남편이 저렇게 하는 게 너무 걱정되니까 걱정이 많아. 저는 막 이것저것 생기자고 그냥 갔어요. 그는 너무 자신도 제 자신이 불쌍하고 철학하고 하나님을 만나주지도 아니하시고 얼마나 답답한지요. 계속 울었어요. 낮에 가서. 그런데 그 원장님 오시죠. 지사님 그 성경 압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면 전혀 모릅니까? 몇 개나 압니다. 그러면 계속 부르세요. 그러면 계속 그만 불러라는 거지. 그러면 계속 부르는데 눈물이 왜 그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추석 전이니까 사람들 기도원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뒤에 누군가 있어요. 몇 명 계셔. 그 뒤에 누군가 젊은 분인데 앉아서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 그 저녁에 이제 뭐 계속해 있을 수 없으니까 제가 방을 마련한 곳에 와서 잠을 이제 저녁에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려. 그를 문을 여니까 그 뒤에서 누가 기도하시던 그분 같아. 그 들어오시라고. 근데 그분이 말씀을 제게 알려주는데요. 말씀 하나하나 찾아서 알려주는데 이 말씀 말이죠. 하나님이 주님이 지금 앞에 안에 서서 저게 하는 말 같아요. 제가 얼마나 그 말씀을 맛있게 먹었는지 아멘. 계속 아멘. 그 말씀이 아멘. 그 말씀 증거 딱 끝났는데요. 막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오는 거예요. 막 속에서 불이 막. 그래서 그때 들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만났으니 더 이상 기도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휘바람을 부르면서 그냥 택시 타고 왔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지금도 교제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때 너무 고마웠어. 지금도 매 명절 때마다 제가 인사드리러 갑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했어.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내게 하는 말이에요. 참 내게 하는 말이에요. 말씀 하나하나가 막 역사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막 아멘.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말씀은 자기가 전하다가 지금 말하면 브릿지 전도법이요. 그게 지금 보니까. 근데 그게요. 그렇게 꿀성처럼 달았어요. 그런 목사님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반응한 성도를 처음 봤대. 그래서 그 상황을 자기 교회 가셔서 간증을 몇 번 했다네. 나중에 그 교회 가서 간증을 또 했어요. 초청하셔가지고. 여러분 말씀 당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말씀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하신 말씀임을 여러분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기쁨 때문에 밥도 있고 그렇게 그냥 막 말씀 빠졌어. 말씀 빠졌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 말씀이 막 깨닫지니까 그 말씀이 이제 지식이 아니라 그게 자기 머리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말로 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말로 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말씀이 열려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열려가야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열려야 내 삶이 변합니다. 내 사고방식이 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사고방식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왜 죽었겠어요? 그들은 원래 그 당시 율법은 뭘 예언합니까? 요한복음 5장 보니까 율법은 누굴 예언한 것입니까? 예수를 예언한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되. 아멘. 율법의 이 구약이 예수님을 대해서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결국. 그들은 말씀을, 그들의 성경 구약을 그들은 통째로 암송했습니다. 계속 말씀 봅니다. 말씀을 연구합니다. 연구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자가 서기관,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리새인, 말씀과 행동이 그들 보기에는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한 두 축이잖아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완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향하여 독사의 새끼라 말했습니다. 화이실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리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한 제단이냐? 그들 보고 소경이다, 맹인이다 그런 말씀. 보세요. 말씀 보고 있는데 그들은 맹인이잖아요. 소경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말씀으로 예수를 죽였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을 판결을 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들이 알고 이해하고 있는 그 율법 지식이 참 지식을 막은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해하는 지식이 참 지식을 막았다고. 예수 하신 말씀을 다 그는 거부해버렸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가 없었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 하신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지식 때문에 예수 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되는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들 지식 때문에, 율법 지식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들 지식으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들의 성경 지식으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들 성경은 예수를 예언하는데 말이죠. 예수를 예언하고 있는데 말이죠. 마태복음 22장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말씀을 참 오해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말씀도 오해할 수 있나요? 명백한 증거가 십자가 죽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 오실 때 그랬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들 지식으로는요, 이거는 큰일 날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예수라는 자가 말이죠, 아버지와 하나 되면 예수가 하나님만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 죽은 첫 번째 제목이 뭐냐?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 때문에 아주 그들은 그냥 불이 붙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를 돌을 치고 그를 들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게 됐습니다. 신성모독죄죠. 쉽게 말해 신성모독죄.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들은 생명처럼 여기는데 결국 그 말씀이 예수를 죽게 만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막 선전했을까 안 했을까요? 막 납을 부르었을까 안 부르었을까요? 안 부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막 납을 부르냐? 안 그랬어요. 오히려 요즘은 저희들에게 나를 알리지 말라. 나를 알리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알려야 되잖아요.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막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이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장님을 뜨게 하는 기적 사건이거든요. 기적 사건인데 그 장님을 띄면 말이야 모든 사람 앞에 가지고 다 보란 듯이 해야 되잖아요. 다 모아놓고는 자 보시오 하고 딱 켜치면 와 하고 믿을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22절 26절 말씀인데 이 베세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동네 이름이 베세다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곳에서 한 맹인 장님이 사람들이 장님을 데리고 예수께 이제 나와 이렇게 안수하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행위가 아주 이상한 거예요.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아니 마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다 모여있는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을 밖으로 한적한 곳으로 혼자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게? 예수님은 온 무리에서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 대표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많은 모여가지고 예수 기적 때문에 막 모여가지고 사람들 막 몰려들었죠. 막 해가 저물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해가 저물었잖아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 먹을 시간인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온 무리 중에 어린애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었지. 그게 1인분 밥이요. 그밖에 없잖아. 근데 그거 통해서 오병이어 아시죠 여러분? 5,000명을 밀고 12광주리 남았잖아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다 모였죠.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다들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예수를 잡아다가 붙들어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라. 자꾸 어떻게 하죠? 임금 삼으려고. 그들의 반응은 그들 앞에 기적을 행해가지고 오병이어가 어떻게 이러면 보통 기적입니까? 물어봅시다. 그런데 기적을 행하면 예수를 믿고 메시아라고 다 해야 되는데 전혀 반응 아니에요. 예수는 빨리 몸을 피하시고 산으로 아버지에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막 독촉시켜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왜? 그들이 나서가지고 예수를 붙들고 왕으로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임금 왜 삼겠어요? 임금을 왜 삼겠습니까? 메시아라고 인정하려고 삼겠습니까? 임금을 왜 삼는 거예요? 아니 로마에서 해방시켰어요. 자기 식으로 나라를 만들어 자기 편하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고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삶을 좀 편하게 해달라고 그런 의도로 예수를 본 거 아닙니까? 온 인류를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들, 영적 장님을 뜨게 하는 그들이 아니라 육체를 만족시키고 육의 눈을 또 밝혀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관점과 그들이 이해하는 관점이 이처럼 차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 관점으로 육으로 말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으로 본 말씀은 미안하지만 율법식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오해한다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살아갈 때 유익되는 말씀, 내게 좋은 말씀, 그것만 가지면 뭡니까? 영적으로 전혀 성장이 안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을 보니까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있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여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하고 무슨 말씀하시느냐?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워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럼 뭘 배운다? 배우죠. 그럼 어떻게 배운다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뭡니까? 진리를 경험하는 거죠. 진리의 지식은 이게 에피지노스크란 머리 학습 지식이 아니거든요. 경험적, 체험적 지식이거든요. 진리를 경험하라고 줬는데 진리를 경험하지 않고 뭡니까? 엉뚱하고 경험하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 원하시죠. 구원을 끝입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 원합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죠. 진리를 경험하고 그분을 진리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이거 아닙니까? 진리를 제대로 경험해야 진리를 전하죠. 열심히 배우는데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육에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예수가 내가 좀 더 잘해줄까? 육에 온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제가 설교 보니까요, 일주일에 설교 엄청 합니다. 이런 제 자랑 아니고 어쨌든 이야기니까 그냥 자랑이라고 하자마자 들어보세요. 어제는 신학교 강의를 갔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가 신학생들 많이 줄었어요. 잘 안 와. 근데 그 신학생 중 하나가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산교통인가 박사더라고요. 다른 학교에 강의도 가시고 아주 똑똑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한 교회 장로님이시죠. 참 겸손해 봅니다. 그때 뭐를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벌써 11월, 12월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제가 봤던 과목이 영성신학 2인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우주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주의 생애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신천신지와 천녀왕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들이 많이 놀랐나 봐.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그랬어요. 목사님, 이 이론을 아마 학계에 발표하면 학계가 아마 대변혁이 날 것입니다. 지금 이 우주가 불로 타는데 이 우주가 변해서 신천신지가 된다는 게 신학의 정론인데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걸 발표하면 아마 대변혁이 날 것입니다. 속으로 굉장히 기뻤어요. 왜 기뻤느냐? 제가 하도 답답했거든요. 사람들이 말해도요, 듣지도 않지요. 관심도 없지요. 좀 칭찬 좀 받고 싶으면 칭찬 주고 해준 적도 없지요. 책도 잘 안 팔리지요. 아주 답답한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해도 도대체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 참 답답하다. 그랬어요. 애를 쓰고 수고하고 힘들어 책을 썼는데 좀 읽어줘야 기쁘잖아요.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참. 그리고 그들이 아느냐? 저는 그들을 오해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오해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전하면 알아들었잖아요.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분을 한번 찾아서 제가 그래서 기뻤어요. 그래도 아는 분이 있구나. 관심 있는 자가 있구나. 그래서 기뻤어요. 그래서 어제는 계속 신학 강의 가도 별로 기쁨 없었는데 어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주 기뻤어요. 우리가 말씀 안다는 게 이 마지막 되면요. 말씀 많이 배운대요. 많이 배우는데 진리를 아는 지식 이런 자가 없대요.
신앙생활 많이 한대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인이 많지 않대요. 그 주님. 그러면 오늘 주제가 뭔가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 오늘 자 마가복음 8장 계속 보세요. 마가복음 8장 22절 23절 제가 읽었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맹인을 손잡고 그 마을 바깥으로 간 거예요. 한적한 곳에 다시 가가지고 사람들 많은 곳에 기적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마을에 들어가서 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따로 나와서 가지고 말이에요. 마을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마가복음 8장 24, 25 한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8장 24, 25. 아멘. 마가복음 8장 신약 67쪽 마가복음 8장 24, 25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은요. 우리 성도 그래서 기쁜 게 우리 성도 중에 분이 질문해서 제가 아주 기뻤어요. 진리에 관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장문으로 제가 답을 해줬어요. 장문으로. 그래서 같이 좀 나눠도 되겠다. 안 되겠다. 같이 말씀 나눠도 되겠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정한 겁니다. 아니 어느 마을 베스다 지역이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조그만 동네인데 거기서 주님이 사람들 모이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다 모인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따로 한정한 곳에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기적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행동이 이상합니다. 눈에다가 침을 탁 맞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쁘잖아요. 눈을 탁. 아주 인격 모독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눈을 탁 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눈을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으면 탁 침을 뱉든 말든 눈 뜨면 되니까 딱 하면 쫙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수했는데요. 금방 안 낫는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그냥 뭐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무가 왔다. 사람이 걸어가는 게 나무치 보이죠. 희미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주님은 다시 안수하니까 눈이 밝아진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의 집을 벌며 마을로 가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마을 가지 마라. 가서 너 눈 뜨고 말하지 마라. 이 말 아니에요? 나발 물지 말라.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기적 사건 중에 많은 그 사건이요. 거듭난 사건도 여러분 모든 무리에 했어요. 니고데모의 한 명이 했어요. 한 명이 했어요. 예배 참 예배자 말할 때 많은 무리 가운데 참 예배를 말했어요. 수가성지인 한 명이 했어요. 한 명이 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르친다고 다 안 좋아하십니까? 한두 명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자기 식으로 오히려 그걸 가는 사람을 공경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들 유익을 위해서 자꾸 임금 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그 뜻이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이 땅 오셨을 때 뭐 사회 개혁 했습니까? 예수님도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면 노예 제도를 개혁해야지요. 안 했잖아요. 주님의 관심은 있습니까? 그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이 변해야 사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변해야 사회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라 개혁이 이루어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관심이 있으니 한 사람의 여러분 한 사람 변하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바닷물이 소금 몇 프로입니까? 저 상식이 원래 똑똑한 애예요, 제가. 상식이가 바닷물이 소금 몇 프로냐? 제가 잊어먹었어요. 예? 몇 프로입니까? 제만큼 모르시네, 참. 하여튼 미미하죠. 0.3%인가 3%인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 아주 미미한데 그 적은 소금이 바다를 섞지 않게 합니다. 한 사람이 젖었으면 사회는 변하다 섞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들 다 짠 분들이지만 우리 교회는 섞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안 속습니다. 한 명이 변하면 그 사람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한 사람 변하니까 우리 복음이 우리 왔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대로 변 한 사람이 저는 큰 변화를 일으킨다고요.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군중 심리과 그들의 유익 따라 예수를 이용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생각과 그들 방식을 따라가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맨 처음에는요, 저는 막 특강하면요, 사람들이 막 그룹처럼 몰려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낭망했는데 지나고 나니까요, 주님은 한 명 한 명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 명 한 명이야. 아멘 합시다. 한 명이 제대로 변하면 잘한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 12명만 주님이 택했어요. 근데 그나마 12명의 제자가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만큼 인간의 생각이요, 고집스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도 그 생각에 벗어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원래 인간이 욕심, 인간의 생각이 그처럼 아주 안 변하려고 그래요. 성령이 안 있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방식이 성령을 보내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방식. 성령으로 안 변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근데 예수님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면 좋은데 실은 우리의 바람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럼 누구로부터 예수님은 증거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변화산에 가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가셨죠. 가이사랴 빌립보 가셔가지고 변화산인 헬몬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뭐랬어요? 그 동네 가서 뭐랬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 시각을 묻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막 기적을 막 행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묻는 거 아니에요? 야, 예수님 말이죠. 응? 예레미야랍디다, 침례 요한랍디다, 엘리야랍디다, 선자 중에 한 명이랍디다 라고 했죠. 그 예수님 뭐랬어요?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묻는, 너희의 생각은 뭐냐 묻는 거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라고 했어요. 그 주님 너무 기뻤어요. 자기를 알아줘서 기쁜 게 아니라 바이라시미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자기를 계시되는 것, 자기를 알리는 것을 주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12제자도 성령을 받고부터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은요, 예수를 증거할 수 없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는요, 절대로 사람 변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주를 보는 겁니다. 육신이 부인되어야 예수를 보는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관점을 내려놔야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대답하는 베드로를 기뻐하시고 그제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바이나 시몬아 내가 보고 있다 하시고 내 이름을 이제 시몬을 하자고 베드로로 할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세기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것을 내게 주리니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이 땅에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 풀리리니. 보세요.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의 권세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그 공중의 권세자를 결박시켜 풀게 만들고 이 땅에 무엇인지가 매면 하늘의 권세자를 잡고 풀고 만들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잖아요. 누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보는 자, 성령으로 말씀을 보는 자. 이해되십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시.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은 금방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눈에다가 저주의 침을 뱉었습니다. 주의 마음이 뭡니까? 눈이 육신으로 영에 감긴 영적으로 맹인 자를 그는 주를 저주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섭하는 것은 영적 무지한 것입니다. 영적 맹인을 싫어합니다. 독사의 새끼야 좀 싫어한다. 그 마음을
침에다가 뱉은 저주를 표시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표시한 것이 뭡니까? 눈에 침을 뱉은 사건. 이해되십니까? 영적 무죄는 주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보면요, 이런 말 나와요. 7장 18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뭐라고? 우매함이니. 이 우매함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이 우매함이 영적 우매함. 아시겠습니까? 영적 무지한 자, 영적 우매, 이를 광패라고 해요. 광패다. 여러분, 영적으로 왜 우리가 경처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께는 왜 하지 말하는지 아시죠? 주님은요, 영적 무지한 자를 되게 싫어해요. 영적 무지하면 결국 어떤 일이 아십니까? 이 우상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럴까 안 그럴까요? 우상이 귀신 아닙니까? 귀신이 한 대로 귀신이 몰라요. 영적으로 까막눈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신령한 것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기는 몰라. 끌려가고 있는지도 끌려가는지 모른다.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우상에 끌려가고 있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 악한 일이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 무지함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끌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안 보입니까 그게? 영적으로 어두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잖아요. 성령님만이 예수를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만이 예수가 누군지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수를 증거할 수 없어요. 성령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수를 경험할 수 없어요. 성령이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육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왜 영적 선장이 남냐? 그래서 주님은 이 눈적 영적 그 저주를 심뱉음으로 표현하시려고 안수를 하는데요. 안수 딱 하면 딱 나면 얼마 좋아요. 그런데 희미하게 열려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영적 성장이 이처럼 더딥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시간이 걸려도 어떻게 영적이 열리느냐? 주님의 터치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터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친밀한 관계에서 터치를 받아야 영적 성장하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쑥 나와서 믿음 성장은 is almost impossible. 그거는 거의 안 돼요. 자기 믿음 유지도 힘들어요. 미안하지만. 매 순간순간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알죠? 무엇을 가장 기뻐하세요? 믿음을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율법 뒤에서 오는 겁니까? 열린 말씀에서 오는 겁니까? 열린 말씀에서 오잖아요. 율법 뒤식은 믿음을 없애버리지만 열릴 말씀은 믿음을 충전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그래 안 그래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을 생성시키는 여러 열린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성령에서 스승이 돼서 친히 가르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아시겠죠? 그렇지 못하니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항상 관념적인 생각, 자기 주관적인 말씀을 풀고 있지요. 안 됩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장로님 모셨는데요. 오늘 엄청 받으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셔. 저는 와다가 안 보이면 참 마음이 불안합니다. 목사는. 교인이 늘어야 되는데 너 교인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왜 그런가 또 고민이 봤어요. 제가. 내가 뭐가 말을 잘못했나 하잖아. 아무리 해도 말을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 그럼 왜 그럴까 보니까 제가요 방언을 강조한 것 같아요. 방언을. 새벽에 방언을 내가 막 강조했거든요. 새벽에. 근데 그게 듣기가 굉장히 거북스러운 것 같아. 그밖에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왜 안 나오시나? 아, 내가 방언을 강조했구나. 그 듣기가 굉장히 거북했구나. 뭐 그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 생각이 결론이 그랬어요. 아, 내가 너무 방언을 강조했구나. 그럼 방언을 강조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죠. 강조해야죠. 방언 기도하냐고 무슨 기도합니까? 물어봅시다. 무슨 기도를 하루 종일 합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주신 말씀 선포해야지. 사람 눈치 보가지고 내가 못 살겠다. 그냥 주신 말씀 선포해야 되겠다. 눈치 안 봐야 내가 살지. 눈치 봐서 내가 못 살겠다 싶더라고. 오늘 말씀 주제가 뭡니까? 영적 성장은 주님은 영적 맹인을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나사로 죽음도요. 나사로 죽음도요. 그들은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은 걸 방치하고 뒤엎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 지식을 알려주려고. 그들은 육신이 죽으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부활의 의미를 알려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 보시기에는 나사로가 죽어도 살았다. 그들은 죽었죠. 육신의 눈에는 나사로가 죽었죠. 예수 눈에는 나사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영이 살았으면 육신이 죽든 살든 살은 것입니다. 영이 죽었으면 육신이 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믿음이 성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성장합니다.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받은 만큼, 말씀이 열릴 만큼 성장합니다. 말씀이 열리지 않고는 절대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성령으로 가르친 말씀으로 성장하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이 친히 가셔서 서성이 되어 알려주신 것처럼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서 말씀이 그 눈이 열린 것처럼 말했죠. 매 순간 성령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자주 대하시고 말씀이 여러분 열려가도록 믿음의 성장하도록 해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무슨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가난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삼아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자라잖아요. 신령한 것이 너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느니라. 아멘 합시다. 신령한 것이 너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런 느낌이 없으면요, 심각한 영적 장애하거나 영적 무지함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막 말씀에 치험지고 이런 매일매일 대한 간증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건데, 그냥 일주일 내더라도 말씀이 전혀 감동도 없고 기도도 감동도 없으면 이런요 심각한 영적 침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런 자를 주님은 일일이 오셔서 터치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터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터치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오셔서 장님 치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남에서부터 장님된 자를 고치시고 그 장님인 비유를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영적 잔인에서 벗어나시니 영안이 더 열려나가게 하시고 말씀이 더 열려나가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